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월 우리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오골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기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날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니.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각이 되어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주 신주 찬양하여라. 옛사랑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녹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할게 서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492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오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니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이퍼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예수님과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리 콜레라 아라비 이리 콜레라 아반다라 콜레비레 이리 리비 랄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빌리비 카라라 에라 아비 이발라바 아바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이 세상과 짝하여 산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의 죄와 심령에 품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미련도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가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세상 속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 가며 예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의 세월 속에 삽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사랑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의 팔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 늘 머물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주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의리스고 능력이 없지만은 주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상황을 따라
우리에게 늘 능력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사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숨겨져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주의 사랑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주의 숨겨진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이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의 마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과 마귀의 모든 공격을 주의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며 하시고 시베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우리를 이 세상의 동행으로 구분한 것 같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늘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자유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3만 명이 지금 돌파되어서 지금 엄청난 수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참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 동행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는 이렇게 오래 가고 많이 될지 이렇게까지 될지는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코로나가 생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전에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죠. 제가 그 무당벌레 같이 이래 그 날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바위 뒤에 이렇게 딱 숨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괴물 같은 그것이 나를 이렇게 탁 쳐다보고 그래서 야 저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바위에 딱 붙어가 내를 숨어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참 더 새롭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그거잖아요. 누구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질병 보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채를 치는 것입니다. 채를 쳐서 예수님께 올 자와 또 오지 아니할 자들 이런 것도 채를 치고요.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큰 이 징계의 손길이라도 하고 섭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경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가는 일들이 내가 계획했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 품에 그 바위 밑에 딱 숨어 있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큰 거인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거인 앞에는요 누구든지 달라들게 되고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불신간에 다 무너집니다. 작년 연말인가요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방송하는 그 사장도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막 별거 아니라 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딱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고 왜 이런 거를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뭐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막 나가서 덤비고 그러면요 질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하다 하지 말고요.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품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로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동행의 자유와 형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진다는 말이 뭐냐면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수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관념 속에서 나의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니고 다닐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사람의 간섭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절대 다녀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외로이 바라보는 그자만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꿈 얘기 했잖아요. 그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거인을 큰 철갑 거인과 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거인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9절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참새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 숫자까지도 가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셉니다. 오늘 머리카락 숫자 난 거 또 머리카락 숫자 빠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1분 후의 일과 내일의 일과 한 달 후의 일과 10년 후의 일과 우리의 천국에서의 일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런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이 두려움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는 게 바로 32절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제일 1순위로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선교를 했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원인 파악을 못 해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일본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몇몇끼리 모여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왕따, 이지메라는 말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그룹에 조금 튀는 행동을 하면 이지메를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그 수천 년 동안 뭐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위로부터 그 집단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반항을 하면 바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무슨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어느 집권 세력이 반란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을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왕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조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고요.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내가 옳다 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비전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그런 것들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선진국이 먼저 닦아 나오는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고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키는 대로 딱 너 이거 해 요거 해 그런 거는 잘하죠. 학습이라 시키는 걸 막 열심히 하는 거 잘해요. 근데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의 자유적인 어떤 그런 멘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 한글이라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글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발명해 갖고 쓰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고가 이것도 그 나라 국민들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국민성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오래도록 거래되어 있는 국민성. 저는 한편으로 참 생각하면 한국인 나라 참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나라지만 한편으로 참 좋은 게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남들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그것.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고 또 독특하게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조금씩 자기의 분야에 따라 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우리 외우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다고. 사람들은 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국민교육헌장에 모든 국민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고지곧대로 잘 듣고 그랬다면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희망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일본은 참 보면 자민당이에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전후 몇십 년 그 나라가 이 당도 뭐 한두 번 바뀌고 계속 이 똑같은 그 패턴에 실수를 해도 그것만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국민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라는 거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첫째 사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기독교는요. 누구에게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남들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받는 그 길은 저 사람의 길과 저 사람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수동행기록 1권에 제일 먼저 1편 제일 첫 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사람이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냐라는 겁니다.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한 그대를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나와 다른 아름다운 것들로 융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이제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저는 한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좀 더 달라야 되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또 비슷해져요. 이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막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째 다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가치가 있고 저런 가치가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가 나가 나 이런 부분도 끌어주고 어떤 사람은 나 이런 것도 끌어주고 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래서 또 누군가가 또 지도자가 된다면 또 내가 다 맞지 않아도 박수 쳐줄 수 있고 나는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뭐 정치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자유를 지킬 그런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왜 나에게 주었습니까? 아까 일본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일본에요, 이 복음이 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자유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딱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이지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견디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하다가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막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이 이래서 쉽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내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 사회가요, 더 이래 다변화되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을 달리 한다고 이지매를 안 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하고도 굉장히, 이 국민성과 사회성이, 신앙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보다는 굉장히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고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과음을 쳐도요, 좀 막 일하다가도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어? 그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요, 절대 이게 안 돼요. 일본은 보십시오. 일본은 아무리 잘못해도 한 사람 그대로 찍어주고, 왜? 그래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게 축적돼가 있는 참 불쌍한 민족이 나는 일본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명도 있었고, 4.19 혁명, 5.19 혁명 막 뒤집어지고 데모도 하고 막 다르고 막 돌도 던지고 막 틀린 겁니다. 다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자유 속에서, 그래서 한국은 좀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국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한국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한국을 쓰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독특한 겁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아름답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정말 아름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보면 할아버지도 똑똑하고 애기들도 똑똑하고, 어떻게 그렇게, 난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특히 우리 예수 사랑의 이 복음에 반응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이 복음 아래 들어올 수 있는 이 자유가요, 이 보통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죠. 저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억압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억압을 이겨서, 정말 이 예수사랑의 복음은요, 오직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가 있다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당신 뭐 해요? 물어보면 알려하지 마, 다쳐.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전에 참 이발하러 갔는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참 물어봐서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국정원입니다. 그랬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이 국정원입니다 했더니 저 어디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자기 남편이 진짜 국정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참 가지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발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도 없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거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 오늘 다른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부터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 후 밭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신발도 뭐 하지도 않고 옷도 자기가 하나도 지어 입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옷도 안 하고 신발도 안 하고 먹을 농사도 안 짓는데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4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하였느냐? 애굽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애굽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애굽은 바로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저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나일강 하류에 홍수가 나서 모든 평지가 다 되면 옥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막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물수레를 아침에 일찍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저녁에 늦게까지 물을 퍼는 것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막 기도하고 묻고 막 그래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터치하고 하는 여러분의 사고를 한번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붙잡아라고 내가 뭐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주여 주께서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 가겠나이다.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이루도록 노력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여 나는 할 일이 없나이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길을 따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노동에 수고하여 고생하여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육 힘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컨택해서 교제할 수 있는, 누구하고 교제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혼자 계셔도 만족하셨지만 사람을 통하여 서로 교제함으로 그와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떨어져서 지 혼자 노력으로 멋있게 잘 살고 살아가는 게 형통한 게 한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럼 신명기는 새로 준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런 뜻입니다. 각인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요 40년 훈련을 받고 나면 깨달아야 돼. 왜 40이냐? 한 세대를 40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온전히 인간은요 40년을 배우면 그 사람은 철이 나야 된대요. 우리나라 이 동양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그를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0 정도 되면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를 정립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뭐를 훈련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해 보아라. 네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새도록 고생하여 물을 대고 그래도 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런 거 할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40년 사막길을 걸어 다녔는데 너희가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었고 또 옷도 있었고 신발에 발도 헤어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주관한다. 여러분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참 저는 미국은요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요 미국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하 자원도 대단하고 막 부자도 많고 가난배도 많고 막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더 좋아요. 한국이 왜냐하면 정말로 미국도 좋아요. 미국도 자유잖아요. 미국은 자유라는 말을 두 가지를 쓰더라고요. 리버티라는 말과 프리덤이라는 말 두 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의 뭐는 도 있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자유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남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내 좀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요 가장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왜 이 집안에 전부 갇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부 이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을까? 요즘 그 이혼도 많이 늘었대요. 뭐냐면 이 집안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싸움의 근본적인 게 보면 자꾸 건드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자꾸 지적하고 그러게 되면요, 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터치 안 할 수 있고, 내가 또 남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터치하는 것도 이거요, 어찌 보면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요, 좀 내버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싸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잖아요. 특히 뭐 게임하는 애들 그런 거 보고 막 열불 나잖아요. 특히 어머니들 보면 어이구 니 어쩔래. 여러분 가만히 놔두세요. 자유하도록 좀 놔놓으시고 스스로 깨우칩니다. 게임도요 하다 보면요 어디 들어가가 하다가 내 실력이 이걸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때리칩니다. 아이고 재미없다. 스스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사람은 하지 마라 하는 거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자라고 하는 이 자유의 어떤 그런 이 기본적인 그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거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요, 엄마 아버지가 뇌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없었어요. 늘 내버려 뒀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혼자 내버려 두면 어떤 능력이 발달하냐면요 혼자 별짓을 다 해요. 골방에 들어가고 온갖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요 정말 마음껏 상상하고 또 마음껏 이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능력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펼쳐나갈 겁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 못 따라옵니다. 일본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시킨 대로 딱 시키면 고지것대로 해라, 고지것대로 해라.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산업화를 하고 따라가는 것은 잘하지만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한국은 자꾸 튀려고 그래요. 해도 넘들 했는데 만족 안 하고 또 튀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여기서 됐다고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펴고 예수님 안에는요, 어떤 자유의 억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평강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는 노력으로 막 해서도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40년 동안 나와 동행하여 살아보니 어떻더냐? 전부 말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신명기는 다시 각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에서 너희의 살면 때를 따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하리라. 내가.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적당할 때가 언제인지 우찌합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적당할 때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허락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허락해요. 내 노력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은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뿌려야 되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 경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량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경량이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경량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어찌합니까? 지금 2022년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요, 경량의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째 보면 이제 감기 수준으로 떨어지면 잡히면 이제 다 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될지 또 모릅니다. 새로운 또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슈퍼 바이러스 나타나가 꽁꽁 싸매면 또 꼼짝 없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오미크론 정도로는 감기 수준으로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때를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보셔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네 마음에 덮여있던 이 가죽끈을 내가 베어내어서 네가 예전에 너 자신을 위하여 살고 본능을 위하여 살았던 너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를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앞에 예수님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 일을 베풀어서 나의 1순위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한 후에 우리에게 준 1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붙잡아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듭난 후에 예수님 사랑의 이 계명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유의 의지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구도 안 한 거예요. 전도는요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신명기 33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속을 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양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예수님 품에 딱 기대가 있는 자유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을 압수합니다.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런 겁니다. 조금만 튀면 이지매를 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보면 이 반상회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일본손 문화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5가구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전부 산악으로 재가 있는 나라예요. 일본에는 평지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는 전부 보면 골짜기마다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골짜기가 3,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이 절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골짜기마다 소소한 부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위에 그 중간 그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전부 5가구, 10가구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소출도 자기들끼리 딱 어불리 가지고 서로 하도록 요래 만들어 나가. 그 문화가요 몇천 년 동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은 튀는 행동하면 맞아요. 튀면 죽여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 초밥집 이런 거 뭐 15대, 20대를 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혁명 한번 하면요 노예도 일어나가 막 한번 장관도 해먹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임금이 뭐를 반포했는가 하면 노예도 우리나라 머슴들도 있잖아요. 머슴들도 쌍놈의 신분도 국가에 공을 세우면 벼슬을 줬다고요. 우리나라는 파격적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출세하는 그런 게 언연히 이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신분의 격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신분의 어떤 그런 매임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유인 겁니다. 자유인 겁니다. 사람이 이 본능이 있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게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보면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바보 같아요. 근데 딱 모아나면 위에서 딱 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전이 일으켰잖아요. 일본은요, 위에서 딱 명령해가 천황이, 야, 총동원 명령하면 사람들이 전부 기계처럼 일해. 이 위에서 명령하면 참 부속품 같이 일해. 불쌍한 민족이요. 불쌍한 민족.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밀란 일어나고 난리 나쁩니다. 난리 나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 한양 도성으로 올라간데 임금은 도망가 부서. 선조 임금은 저 멀리 도망을 간대. 임금만 붙잡으면 전쟁 끝낼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임금은 도망갔는데 온 고을마다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기습 공격을 가하고 배후를 끊고 하니까 일본이 자기 나라 같지 않거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노예 신문도 일어나서 싸움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21세기, 일본은 끝났어요. 일본은 저런 민족으로는 이 창의적인 생각이 없죠. 시기는 도로만 하는데 뭐. 근데 우리나라는 시기는 해도요, 만족 안 해요. 더 자기 머리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더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참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목사로서 사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제가 일본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 받아내는데 옆에 있는 전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지매를 다 한다면 이 목사가 못 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복음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안 되느냐? 이지매를 가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무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을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누구에게도 안 뺏길 이 자유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요, 당당히 마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한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또 누가 싸울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 누가 말하면요, 그냥 입 닫으세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홀로 간직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제가 이 2022년 1월 이제 2월 첫 주에 왜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내가 옛사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을요, 내가 가진 것이지 내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건 예수님과 나만의 러브 스토리겠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예수님과 나눈 체험을 여러분과 나눌 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나눈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는 맞니 틀리니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각각 예수님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각 다른 길인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해 주셨어요. 각각 다르다. 나는 각각 다르게 불렀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자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34절부터 이런 말하죠.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라.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자유와 죄의 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매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죄의 매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우리는 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합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죄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이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수준에까지 못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42절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수준 높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자유해야 됩니다. 무리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기초를 배우고 이럴 때는요, 저도 군대 생활했잖아요. 군대 생활하면 군대에도요 여러 계층이 있어요. 처음 신병훈련소 가면 단체로 훈련 다 시킵니다.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막 제식훈련, 뭐 똑바로, 뭐 균형, 뭐 호명하기, 뭐 군가 부르기, 뭐 팔 올려, 경례 똑바로 해, 뭐 외워야 될 상 기본으로 뭐 국군의 길, 뭐 하는 거 다 피곤합니다. 그거 그 기본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나는 그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그 특수부대를 가려고 하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선 부대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기본을 한 사람이 지원합니다. 지원회가 자기 어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영상에도 한 번씩 보면 나올 겁니다. 그 특수부대 훈련 받는데요. 막 고무보드 막 짊어지고 막 가다가 막 힘들고 막 그러고 위에서 교관들이요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 엄청 합니다. 야, 곧따라 집에 가. 그 신병 훈련소 가면 절대 집에 가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잘해라, 똑바로 질 똑바로 맞춰.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특수부대 지원회가 온 사람들한테는 야, 곧따로 해가지고 하겠어? 집에 돌아가.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하면 더러부터 참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 견디면요. 못 견디는 애는 가면 그 앞에 종이 이래 달려 있거든요. 그 가가 도저히 못 견디면 가면 나는 그만둡니다. 종을 때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태교합니다. 땡 때리고 집에 돌아가면요. 집에 간다 하면요. 잘했어 그럽니다. 돌아가면 잘한다 그래요. 근데 밑에 빡빡 기는 훈련 받고 있는 그 특수 요원들한테는 계속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막 심장을 상하게 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적군에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적군에 침투했는데 거 가면 이 상대방이 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구슬고 오르고 막 이런 거 온갖 회유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네. 훈련을.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데요. 전부 단체 훈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병훈련소 가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요. 선착순 돌리는 거거든요. 새벽에 일 나가지고요. 이쪽에서 저기 선착순 해요. 그러면 저 골대 갖고 팍 달려갔다 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제일 먼저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요령이. 앞에 제일 먼저 온 애들요. 눕혀놓고 구두발로 배를 다 밟아요. 그러면 견뎌. 그러고 뒤에 처지는 애도 두드리 맞고 일찍 온 애도 두드리 맞아. 그래서 군대 용어가 뭐냐?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간쯤 해라. 이게 뭐냐면 단체 무리 속에 있으려고 하면 팀은 안 돼요. 그게 무리 훈련하는 거예요. 무리 훈련. 근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중간쯤이란 게 없어요. 최고 요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 요원이 되는 거예요. 저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눈치 봐감스러워. 남들 뭐 하는데 중간쯤 하고. 그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정말로 최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남들이 건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특수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제 그 섬에다 실어주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 특수부대 요원들 중에도요. 각각 자기 특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영 잘하는 특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정보 이런 거 수집하는 거 잘하는 친구 각각 특기가 다 있어요. 특수부대에 가면요.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외국 영화 이런 게 특수부대 보게 되면 누구는 한 팀으로 5명, 6명 해가 적군에 침투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 저격 잘하는 친구 있고 통신 잘하는 친구 있고 폭파 잘하는 친구 있고 또 뭐 잘하는 칼 잘 쓰는 친구 있고 그렇잖아요. 그 특수부대는 그런 거예요. 특수부대. 근데 일반 막 무리 군대들은 와 돌기가 앞으로 하면 막 고개 숙이다가 쏘고 그거는 일반 군대가 아니에요. 재밌죠? 반응이 없네.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노릇이 뭡니까? 초등 학문 아래 있을 때는 기본으로 그 제식훈련을 하듯이요, 다 기본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제일 먼저 뭐가 옳고 그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간음 뭐 이런 거 하고 그 죄인 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기본이 되겠습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들어오는 게 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초등 이 제식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율법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우리 어머니라, 이게 전에 어디 길에 가는데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는 우리 어머니도 있대.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은 자유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자유한 여인이잖아요. 자유한 여인입니다. 근데 종으로부터 난 이 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 부름받은 자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4절에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여러분, 그럼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좋은 건데 죄 안 지음으로 착한 일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함으로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꾸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요, 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유분방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삼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한 자유인 겁니다. 사랑은요, 자유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내가 나의 자유를 총동원해서,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문학으로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조금만 눈 돌아가면 하나님이 두드리 패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앞에 마음껏 자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이 자유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데서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털들, 그런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딱 내려오면 얼굴에 빛의 광채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겁이 나가 밑에서 모세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말할 테니, 우리 말씀 잘 들을 테니까요. 잘하겠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얼굴에 확 빛나던 광채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깔봐요. 어이, 모세 별거 아니네. 특히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 존경심을 받으려고 하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수준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굴에 그 있는 광채 거기에 자꾸 매료돼요. 그래서 모세가 저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빛이 확 빛날 때 딱 하루 이틀 보여주고 얼굴빛이 사라지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붕대를 감는 거예요. 붕대를 감으면 붕대 감고 앞에 딱 넣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저 얼굴 저 수건 뒤에는 아직도 빛나는 거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무서움을, 조문의 무서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억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 진정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수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시면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없어지죠. 일주일이나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싹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영의 직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직분은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완고라는 말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고의 반대말이 자유죠. 이 사람은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시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있잖아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요, 여러분 막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넌저시 말하세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소르보니게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전부 예수님께 이 고개 숙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인 너가 소개해서 우리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듣고 우리가 이걸 했노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이게 자유입니다. 사람은요,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서 내가 뭔가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부터가 이 자유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어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갖게만 갈 수 있는 이 선생으로서, 예사랑의 선생으로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영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 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형통에, 영의 형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간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언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면 천만이 네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이 네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길, 모든 길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유의 동행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자유를 내 마음 각각 간직하셔서 각각 아름다운 이 길들을 걸어가는 2020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유의 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는 이 자유의 은혜의 음성을 듣나이다. 나에게는 또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고정한다면 나에게 기적이 없겠지만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길을, 기적의 길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통의 질병이 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장막에 막혀 있습니까? 나의 모든 마음을 자유로 엽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의 형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짜여져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자유의 길을, 형통의 길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예수님과 참 자유의 길을 걸어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비칼라 리리카라라 아라비 엘로 이리리 에르빌레 카라라 에르빌레 카라 발레리 일리카 바라나 비라칸다 리리 리리
린도비레 에발라바리비레 엘라리코리리 린디코런두르비카리아 란달란다바카르비르 리비칸더빌레비레 카레리 린더비 리비라 란다발레 카라라 린도바카라비카리아 란다바스쿠르비라 린더비레 린더비리 린더비 리빌리비카레리 라바 라바 린더코런두바스카르비카리아 람바라리라 인도름브로스쿠르비라 리빈도로비카리아 람발라리 에반다라바데카리아 카바리 리빌리비코레리 에바라 아라비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잠자리를 주셔서 주의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 리비코리리 리비리비릴리 사라카라빈다라비로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다라바스쿠르비카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